살짝 홈그라운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항상 처음 가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부담이 살짝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도 내 집이다, 어디에 가도 내 교회다, 어디에 가도 홈그라운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처음 보시니까 낯설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한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에 깊이 잠기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한 젊은 청년이 소개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굉장히 진지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젊은 청년은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셨죠.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이런 계명을 지켜라. 친절하게 인내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이 청년은 그 본인이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제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한가요? 뭘 더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은 그렇다면 네가 완벽해지기를 원하면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쫓으라. 정작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답을 말씀해 주셨을 때 이 청년의 반응은 그렇다, 이거다 라고 아멘하고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이 말을 듣고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이 주신 답을 아멘하고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차마 그것은 내가 하기 어렵다라는 거절, 사양을 하고서는 자기가 왔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짤막한 사건이고 굉장히 쉽게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그 인생의 전환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그냥 수포로 돌아가고, 또 결국 그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치명적이고 정말로 불행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우리 한번 같이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은 제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본문을 그냥 읽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는 공관복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이다. 저자들마다, 복음서의 저자들마다 이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자료들을 종합을 해서 이렇게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청년은 다른 본문에 보게 되면은 관리라고 소개가 됩니다. 청년, 젊은이. 대체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청년 이렇게 언급이 되면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 청년을 말합니다.
10대 후반에서 뭐 20대까지 대체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관리예요. 예.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뭔가의 정부와 관련된 공적인 그런 일을 하는 관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젊은이가 재물이 많음으로, 또 다른 본문에 보면은 큰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언제 그렇게 재테크를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벌어서 성경에 재물이 많은 큰 부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될 정도인지 상당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정말 이 사람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 결혼 그 후보 신랑감으로 영순이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젊죠. 직업이 뭐예요? 공무원이죠. 요즘 공무원 정말 인기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되려고 젊은 친구들이 정말 그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들이 미어 터집니다. 그 다음에 또 재산도 많대요.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재산 많다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재산이 많대요. 이런 사람을 이제 한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엄친아라고 불러요. 본인은 아니고 엄마 친구 아들,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나는 항상 아닌 거죠. 그게 문제죠,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직업도 있고 또 그 직업을 통한 명예도 있고 또 재산도 가지고 있어요. 어렵지도 않아요. 재산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로 치면은 우리 교회 청년회에 한 어떤 청년이, 저는 모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청년이 떠오르실는지 모르겠어요. 그 청년이 정말 반듯하고 건강하고 또 직업도 좋고 또 뭐 재산도 좀 있고, 그런데 신앙이, 믿음이 그렇게 좋아. 정말 아주 뭐 갖춰야 될 거는 다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요,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그런 신앙까지 잘 갖춘 실력 있는 그런 젊은이다. 상당히 우리가 좋게 점수를 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론은 좋지 않은 결론으로 납니다. 이 젊은이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요, 젊은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우리 인생 모든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대변할 만한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사람이 건강이 있어서, 젊은 시절이 있어서 젊음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행복하게 정말 인생을 재미있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직장도 좋은 직장을 주셔서 정말 직장 걱정 안 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그러면서 정말 인생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성취를 이루면서 명예를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복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또 재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말 뭐 내가 빌 게이트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렵지 않게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누리는 귀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인생은 결국은 어디로 다 모이게 되냐면 건강도 있어요, 젊음도 있어요, 또 명예도 있어요, 부도 있어요. 다 있어도 결국은 무엇에 대한 갈증을 갖게 되냐면 영혼에 대한 갈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 어느 인생이든지 영혼에 관한 문제는, 영생에 관한 문제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랬죠? 이 온 우주를 내가 다 갖는다고 해도,
온 우주를 내 속에 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인간은 여전히 공허하다. 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많은 걸 누렸다고 해서,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진리가 아니잖아요. 네, 인생은 결국은 마지막 질문, 인생이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뭐냐?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복되신 분들이고, 네, 아멘 안 하세요?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복되신 분들이고 또 지혜로운 분들이세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그 뜻을 쫓을 줄 아시는 분들. 예,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이 가장 선하고 최고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즉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은 아시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젊은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봐요. 내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젊은이를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정말 나름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무거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 여기는 그냥 선생님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들어가겠습니까?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얘기했다면, 뭐 우리말로 말하면 일종의 이제 덕담이 섞인 그러한 인사말과 함께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으면은 일반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좀 기분 좋게 친절하게 답을 해 주시는 게 우리 같으면은 기대했던 바일 텐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상당히 자주 그런 경우에 헉하게 돌아오는 답이 영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다. 이런 당황스러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네가 선한 것에 대해서 지금 물었니?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니? 선한 일을 지금 묻는 거니?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데? 네가 선하다고 생각한 게 뭐길래 어떤 답을 네가 기대해서 나한테 이런 걸 묻는 거야? 선이 뭔데 너는 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니? 그런 의미인 거죠. 너는 선이 뭔지를 지금 아는 거니?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가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죠. 예, 우리 스스로는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야. 이것이 정답이야. 이것이 최선이야. 예, 이것이 성공하는 길이야. 이것이 대박나는 길이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선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본문 속에서 첫 번째로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과연 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절대 철학적인 질문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실천적인 문제이고요.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도 정말 자주 너무나도 자주 우리 일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이 뭔가?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길이 뭔가?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갈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나에게 선에 대해서 물어보니 너는 과연 어떤 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길래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니 선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야. 하나님 한 분만이 선이셔. 하나님 한 분만이 기준이셔.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이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것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가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길이시고 하나님만이 답이시고 하나님만이 최고의 길이고 지혜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답입니다. 이것이 이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깊은 우리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선이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서는 날이 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의의 기준, 선의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의에 합하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의에 합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선에 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절대 거기에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닌 그런 제3의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뭘 의미를 하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근거하여 선인지 악인지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또 이 새해를 살면서 새해 벽두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둘 때가 많아요. 나의 경험에 둘 때가 많아요. 내가 아는 방법과 지식과 이런 그것이 인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무슨 재산일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찾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물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말 불행한 얘기지만은요. 교회 안에서도 그 답을, 그 길을, 그 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무거운 얘기와 곁들여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두고 오신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이 정말 조국의 그 한국 교회가, 우리 조국 교회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시죠? 예, 지금 사회 분위기가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시선이 곱지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요즘은 새롭게 또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생겼어요. 한 언제부터인지 언론에서도 TV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적폐 들어보셨죠? 적폐라고 하는 것은 폐습, 어떤 그 나쁜 전통 이런 것이 누적된 적자예요. accumulated evil.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예, 빨간 악이 아니고 예, 그 사회 속에 어떠한 그 문화 속에 정치 속에 이렇게 만연되어진 폐습, 악습. 그런데 요즘은 그 단어를 교회에다가도 쓰고 있습니다. 교회를 적폐의 대상, 적폐의 세력,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과연 우리의 신앙이 뭔가? 우리가 교회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차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이 청년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굉장히 진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누구의 질문이에요? 청년의 질문이죠. 이 젊은이의 질문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너무나도 귀한 건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사람, 질문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이 청년이에요. 과연 이 영생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는 좋았는데 이 본질적이고 너무나도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또 영원한 가치가 되는 이 영생의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지금 정한 건 누구냐면 바로 이 청년이에요. 보이십니까? 이 청년은 이 영생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겠다고 이미 결정을 했냐면 내가 뭘 해야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방법을 정해가지고 왔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죠.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미 답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이미 생각이 다 있어요. 결론이 다 내려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의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뭐를 하는데 영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뭐를 더 하는데 영생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건데 우리는 늘 보면 그렇게 접근합니다. 이 문제가 이 본문상에서는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안에서는 어떤 문제였냐면은 구약과 신약의 충돌의 문제였어요. 구약의 종교와 신약의 복음, 신약의 종교와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종교, 율법의 종교는 행함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무엇을 해야 의로워지느냐, 이 문제죠. 근데 예수님은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상당히 정말 좋으신 분이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늘 스윗하고 그러신 분인데요.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러신 분인데 때로는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냉소적일 때도 있을 거예요. 아주 예리하시고 아주 차가우실 때도 있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에요. 이 젊은이는 자기가 익숙한 자기가 몸담아서 이제까지 살아온 구약의 종교, 율법의 종교의 전통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신약의 바로 그 본체이고 복음의 그 본체이신 주님께 와서 여전히 구약의 종교의 관점에서 자기 방식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죠?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런데 그 한 분밖에 아니신 그 선에 이 청년은 이미 자기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예리하게 구약의 언어로 또 답을 하십니다. 구약의 언어로 답을 하세요. 구약의 관점에서 구약의 시각을 가지고 구약의 정서로 구약의 종교의 입장에서 접근해 올 때 예수님은 무서울 정도로 그 사람의 언어로 답을 해주세요. 계명을 지켜라.
그게 구약의 가르침 아니더냐?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싶어? 율법 다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어. 그죠? 그러나 인간은 이미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구약의 종교는 뭐예요? 마치 여전히 우리가 뭘 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문제의 본질이 우리가 뭘 하는 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전히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여전히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주 적극적으로 질문합니다. 어느 계명을 지킬까요? 자기가 기대했던 답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쓰는 랭귀지를 쓰니까 살짝 고무된 것 같아요. 어느 계명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이런 계명을 지켜라. 그런 건 제가 다 했어요. 그런 건 제가 다 했고 아직도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부족한 걸 안다는 거죠. 내게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다시 메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더불어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구약의 종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 시점에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걸 자연종교라고 합니다. 자연종교.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왜 자연종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의 종교, 이 기독교만이 초자연 종교라는 거죠. 기적의 종교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이 우리의 신앙만이 초자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결말은 바로 이것이에요. 부족한 것이죠. 다 해도 뭘 해도 열심히 해도 다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걸 느낍니다. 사실 종교개혁도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엄청나게 경건한 그런 그 수도사였어요. 회개 기도를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도 내가 아직 다 회개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이, 느낌이 뒤에 남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같은 범주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원래부터 종교심이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는 뭐 조상을 믿던지 무슨 뭐 천지신명을 믿던지 뭐를 믿는 사람이 많지 안 믿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 무신론자라는 말이죠. 무신론자보다는 즉 신이 없어라고 이렇게 부인하는 무신론자를 만나기보다는 뭐 불교를 믿던지 무슨 뭐 누구를 믿던지 하여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국 사람들은 종교적인 생활을 일찍부터 해왔어요. 그렇죠? 예, 그 대표적인 종교 생활이 뭐였냐면은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예, 우리 한국 민족들은 옛날부터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했었어요. 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새벽 기도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 동네 어귀에 있는 큰 나무 밑에 가가지고선 거기 가서 돌 하나 올려놓고 열심히 새벽 기도했었죠. 예, 또 밤이면 또 철야 기도했어요. 또 달 바라보면서 깨끗한 물 떠놓고 달한테 열심히 빌었어요. 예, 그죠? 우리 한국 민족들은 그런 기도 생활이 상당히 몸에 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게 그렇게 낯선 행동이 아니었어요. 전에는 절에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다닙니다. 전에는 부처한테 빌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한테 빌어요. 전에는 천지신명한테 빌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그게 기독교입니까? 문제는 바로 이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기에 하나의 우리 스스로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종교를 물어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물어보세요? 종교를 물어볼 때 종교가 뭐세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굉장히 아주 이상적인 질문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안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교회 다녀요. 예, 나는 교회 다녀요. 종교가 뭐예요? 물어보면은 종교가 뭐라고 물어봐도 기독교예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보다는 전 교회 다녀요 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이상하게 그것이 흔한 그런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바로 그 차이밖에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은 똑같은데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제 변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이런 모든 불명예스러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모든 데서부터 우리가 스스로 벗고 털고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뭔지, 우리의 종교 생활이 뭔지, 이것은 처음부터 세상에 있는 저 다른 자연 종교와는 애초부터 달랐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열심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정서가 되어버렸어요. 민족적 정서가 되어버렸어요. 열심히 빌면은 하나님이 답해준다. 열심히 내가 빌면은 하늘이 감동해서 내 소원을 들어준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열심히 빌어서 하나님을 감동할 때까지 빌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바로 이 젊은 청년이 보여주고 있는 가져온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젊은 청년의 랭귀지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가 뭘 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물어? 그래, 그러면 계명을 지켜. 계명을 다 지켜.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그래도 뭐가 부족하죠? 계속해서 행함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결정적인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정 그래? 정 그러면은 네가 정말 완벽해지기 원하면은 내 소유를 다 팔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 여기에 대한 반응은 이 젊은이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므로, 가진 게 많은 사람이므로 그럴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는 답이 우리가 뭐를 하는 데에 하느냐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는 묻습니다. 그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네가 행함으로 완벽하게지기를 원해? 네 소유를 다 나눠줘. 다 나눠주고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도 너는 마음을 두지 말고 의존하지 말고 오직 나만 쫓으라. 이걸 또 참 이게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래도 이거를 또 행함의 방법으로 또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중세 때부터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또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를 따르려면 재산을 다 팔아서 거지한테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서 예수를 쫓아야 된다라고 그걸 또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아니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정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여지고자 하면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재산만이 아니겠죠.
예, 대표적으로 재산이 있는 사람이니까 재산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젊음도 의지하지 말고 직장도 의지하지 말고 명예도 의지하지 말고 재산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의지할 만한 것을 두지 말고 다 부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만을 쫓아. 선에 대해서 지금 물었니? 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선에 도달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서는 이 청년은 여전히 자기가 가져온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네가 말한 그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고 그 선에 도달할 수 있는 참된 길은 바로 이거야. 나한테 와. 나만을 쫓아. 나를 통해서 네가 이제까지 누리는 모든 만족과 풍성함과 충만함과 어떠한 보람과 인생의 모든 자랑거리를 나만을 통해서 누려봐. 나만을 통해서 가져봐.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건 우리가 올 한 해만 실천할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교회가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다르게 사는 방식을 보여주는 게 기독교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뭘 하면 되는지, 우리가 교회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예식에 참여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겁니다. 주님만이 전부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답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보람이고 열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네이퍼빌 우리 제일교회 제일장로교회 정말 제가 들어볼 때 참 교회가 편안하고 은혜롭게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좋은 얘기를 제가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괜히 빈말로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좋은 얘기가 들려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쁘게 생각하시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또 열심을 내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데 우리끼리 잘 지낸대라는 소문, 그것도 좋지만 그 교회에서 정말 주님이 높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를 갔더니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교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보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를 가면은 예수님이 보여지고, 왜요?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보여져야지 그냥 나 한 사람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걸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증거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감하게 모든 걸 다 부인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와서 나를 따르라. 왜요? 나만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나만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찾아서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다 외우시는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171쪽쯤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물은 그 질문, 과연 그 선이 무엇인지, 선이 어디 있는지, 선을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는지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답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올 한 해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해야 될 과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겁니다. 그분을 이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심으로,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 더불어 그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보람을 누리고 모든 기쁨을 누리시는 그러한 삶이 되심으로써 이 세상의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